네,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네요. 오랫동안 못 보다가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또 안 보는 사이에 여러분 많이 훌쩍 커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고 또 불편하지만 온라인 예배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시 힘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자, 화난 것 같지 않나요? 뭐 짜증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감정입니다. 목사님을 딱 봤을 때 화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죠? 슬퍼요.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뭔가 쓸쓸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방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낸 이 감정들, 사실,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곤 하죠. 기쁜 감정이 있을 때가 있다면 또 슬픈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기도 하죠. 편안할 때가 있기도 한다면 두렵거나 또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두렵고 지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어떤 이런 수많은 어떤 좀 부정적인 감정들,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 감정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온갖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의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한 적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아웃된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그 당당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어때요? 지쳐 쓰러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이 비를 내려주는 자는 바로 바알이다 라고 믿었지만 바알은 비를 내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줌으로써 진짜 하나님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장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게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야,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아합,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우리 이제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상황이 지금 다르게 흘러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전령이 와서, 이세벨이 보낸 한 전령이 와서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말을 전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바로 아주 이세벨의 표정 봐요. 화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 테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막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을 지금 빼앗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엘리야는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뭘 했냐? 바로 도망쳤어요.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아주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남쪽 끝에 있는 그 브엘사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쳤죠.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이 한 로뎀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몸이 너무 지쳤죠.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그냥 나무 그늘 아래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용기와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 좌절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피하고 싶은 감정들,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엘리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모든 것 다 했다고요. 근데 이제 지쳤어요. 그냥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요. 이제 다 끝났고 다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길 거라고요. 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요. 저 이세벨한테 죽기 싫어요.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엘리야의 그 힘든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나요? 엘리야는 이 말을 하고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셔라. 엘리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돌봐주셨어요. 엘리야는 잠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고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천사가 다시 찾아와 또다시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돌봐주었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길을 떠났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도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혼자예요. 그런데 홀로 남은 저를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하나님은 목적을 잃고 좌절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낙담하여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통해 돌봐주시고 엘리야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약간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처럼 살았어요. 뭔가 슬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었는데 그 중심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냥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목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교회가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썼던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자신도 힘들면서 나누면서 살아간 교회와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노력과 사랑마저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이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죠. 아직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많단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할 거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써내려갈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승환아, 다시 하자. 아직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많아. 그런 교회들도 많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바르게 믿으려고 하시고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라고 부모님들에게 말했더니 부모님들께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거든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주셨듯이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바로 바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승환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너가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더 힘써라 라는 새 일을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바르게 열심히 살아라 라는 거죠. 이 일을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예쁘게, 아름답게, 바르게 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또 기쁘길 바랍니다.